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네,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네, 믿음이죠. 왜? 우리가 믿음으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과 뭐를 해요? 동행을 합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뭘 받을 수 있어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면 뭐가 와요? 응답을 받죠.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뭐를 쓰임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돼요?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꼭 작은 믿음, 큰 믿음 있고,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주님께 책망받은 사람도 있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만나보지 못하고 주님이 칭찬한 사람도 있는데,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의 종류가 있는데,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 야고보 성경을 쓴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이 장남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이 태어났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데 처음에 예수 안 믿었다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자기 형님이 세상의 구원자란 걸 이제 안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 이 사도가 보니까 어떻게 돼?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입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가운데 이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 누구에게 썼냐? 이 편지의 이 수신자 대상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은 유대인들, 12지파 흩어져 있는 유대 12지파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에게 뭐라 했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죽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냐? 오늘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는데, 죽은 믿음은 여러분은 자기 영혼도 구원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도 구원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까?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나 가장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은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여러분이 먼저 힘을 써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나 구원받았다 이런 정도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이 믿음이 성장이 안 되면 맨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이래야 되니까, 가장 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재산은 뭐냐면 믿음이니까, 금보다도 은보다도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여러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 사람 사업을 하거나 돈을 벌면서 재물이 늘어가면은 마음의 기쁨을 그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때요? 그 여러분의 재물이 늘어가는 것보다도, 재산이 증식이 되는 것보다도
더 여러분이 기뻐하고 또 힘을 써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의 성장, 믿음의 여러분이 이 성숙을 위해서 더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힘을 쓰고 믿음이 자랄 때 기뻐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먼저 뭘 보신다고요? 믿음 봐요. 사람은 외모를 봐. 여러분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생겼네, 뭐 잘생겼네, 못생겼네, 또 키가 크네, 적네, 코가 어떻게 생겼네, 눈이 어떻게 생겼네, 이런 걸 보지만은 여러분 또 볼 때 뭐예요? 학교를 어디 나왔고 또 뭔 이런 거 보죠. 가문이 어떻고.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보고 뭘 봐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 크면 크게, 적으면 적게 쓰시는데, 이 믿음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과 이 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은 꼭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보면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살아있는 믿음이야, 죽은 믿음이요.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여기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뭐가 있어요? 행함이 있다. 한번 따라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행함이 있고 죽은 믿음을 가진 자는 행함이 없다. 아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행함이 있어요. 그 뭘 행하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 삽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게 안 될 것 같아, 이게 잘못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믿는다 하지만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절대로 못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 왜? 그렇게 했다가는 망하고 큰일 날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의 믿음은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 믿음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 믿음이 성경에 보면 때요, 그 영적 수준이 갓난아이, 어린아이, 청년, 아비의 이런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갓난아이 예수를 간 믿으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이제 하늘나라 호적 저분인 그 여러분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바로 기록된 거예요. 이런 정도 믿음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믿음이 더 성장해서 어린아이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에까지 여러분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갓난아이 같은 그런 믿음은 이게 언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맨날 시험 들고 조금 관심 안 가져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거죠. 갓난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조금만 젖꼭지 안 물려주면 막 울고 난리잖아요. 지가 이거 뭐 밥을 먹을 줄을 몰라. 그런데 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하고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좀 울면은 젖꼭지도 물려주면 조용하고.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시험 들고 넘어진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함이 없다고. 오늘 그랬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자, 여러분, 사람에게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세 부분으로 돼요. 사람이 겉에는 지금 육신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고 혼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우리 안에서 뭐가 떠나가 버려? 영혼이 떠나간 거예요. 그 영혼이 떠나간데 겉에가 그대로 지금 사람이 상하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 어떻게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그 사람보다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고 하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또 와서 찬송하고 뭐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겉모습은 보이지만 그 안에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살 때 여러분 어떻게 했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지 못하고 어떻게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도 구원을 하지 못해. 오늘 여기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여러분 어떻게, 이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반드시 뭐가 있어요? 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으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믿고 뭐를 했어요?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뭐래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너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여러분 기생이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보낸, 아니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이제 왔어요. 정탐꾼이 왔는데 그게 발각이 났는데 이 사람을 숨겨줬어. 이제 그 주막에 이제 이 정탐꾼들이 왔는데 숨겨줬다가 만약에 이게 들통이 나면 라합은 다 죽습니다. 이제 그런데 목숨을 걸고 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자기 집안에 숨겨줬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여호와는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여리고와 가나안 땅을 다 주었다는 것을 믿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집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었으면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다고 지금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경우를 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줄 때 네 씨로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 했잖아요. 구선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가서 바친 겁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은 믿었죠. 다 믿어 이거. 왜? 유대인들은 다 믿은 사람이니까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어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회, 유대교라는 게 이제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 유대교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안에도 이 야고보서가 이 편지를 쓸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도 믿는다고 입으로만 믿는다 이거예요. 머리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행함이 있는 사람이, 아니 행함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행함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이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행해야지. 그래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지.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성령의 인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우리가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어느 만큼만 살 수 있냐? 내 믿음만큼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못해.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그걸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하고 끝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그러잖아요. 제일 답답한 게 뭐냐? 성도들이 믿음을 키워야 하나님께 축복도 받고 믿음을 키워야 하나님께 이 쓰임도 받고 믿음을 키워야 세상에 오는 시험도 다 이기고 믿음을 키워야 하나님과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동행하고 믿음을 키워야
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야, 믿음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만 가서 열심히 하면서 믿음 키우는 일을 게을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여러분 열심히 가서 돈을 벌고 열심히 뭔가를 성공하려고 해도 믿음이 성장이 안 되면 하나님은 절대 축복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왜? 믿음은 조그마한데 큰 복을 줘봐요. 그러면 지가 잘나서 그런 교만하고 또 그걸 감당 못하고 타락하고 잘못되게 쓰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만큼 주시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고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사업한다고 믿음 이렇게 뒤로 하고 그러면 그 사람 사업이 크게 되지 못해. 뭐 어떤 사람 보면 있잖아요. 공부한다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공부 열심히 하죠. 그러나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러면서 공부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 네, 여러분 어때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뭐가 있다? 행함이 있고,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어. 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뭘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는 우리 영혼에 뭐라 했어요? 호흡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죽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첫째 믿음이 없는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영적으로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살았다는 믿음,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믿노라 하면서 기도 안 한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의 호흡이, 아니 육신의 호흡이 딱 끊어지면 그 사람 죽어요, 살아요? 죽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인데, 이 속사람이 기도를 해야 사는데 기도 안 하면 그 사람 바로 어떻게 돼?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그 사람 믿음 있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벌써 어때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이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뭐가 아니에요? 응답이 옵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는 못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느껴져. 내가 기도 안 하고는 돈이 날 못 살아. 다른 거는 그래서 뭐 별 없지만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쉬면 안 돼. 기도 쉬면 내 영혼이 죽어요. 첫째, 뭐 시험 들고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능력이 없어진 건 말할 것도 없고, 첫째로 내 영혼이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기도가 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기도 안 해. 교회 와도,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기도하면 뭐가 와요? 기도하면 뭐가 옵니까? 응답이 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기도 안 하고는 못 살 것 같아요? 기도 안 하고도 잘 사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러면 여러분 좀 믿음을 의심해 봐야지. 내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도저히 기도 안 하고는 난 못 살겠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을,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뭐 영혼의 호흡이에요. 다니엘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 집어넣는다는 거 알았어도 목숨 걸고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한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면은 내 영이 먼저 죽어요. 내 영이. 육신이 죽는 것보다도 내 영이 먼저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고 우리가 할 때,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막 이런 어려움 부딪힐 때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타협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
그런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있던 창문 다 닫아버리고 커튼 다 쳐버리고 밤에 늦게 이불 뒤집어 쓰고 아무도 안 볼 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자굴에 안 잡혀가지. 근데 다니엘은 여러분 어때요? 담대한 믿음으로 하던 대로 창문 다 열어놓고 커튼 그대로 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그 시간에 시간도 안 바꾸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뭘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대적들,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이 딱 보고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놈, 딱 그랬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저 멍청한 녀석 봐라.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에 가서 참수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이시여, 그 유대에서 온 다니엘이 왕의 그 금령에 조서에 그걸 찍힌 것을,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지금도 자기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께,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사자굴에 집어넣은, 그래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아멘. 아무리 굶주린 사자 뭐 그거 있어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 보호해 주셨잖아요. 다니엘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뭐를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고는 나는 살 수 없다.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왜? 기도만이 자신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생사복은 기도에 달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뭐 한다? 기도한다. 여러분 봐봐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업이 바쁘다고 아유 나 기도할 시간도 없어 뭐 어째서 기도할 이거는 여러분 핑계입니다. 이 기도가 생명이라는 걸 안 사람들은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러잖아요. 다른 거 못해도 기도 먼저 한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 바빠서 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내가 더 기도해야지. 그러면 그 바쁜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기도 못한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기도를 해야지.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면은 10시간 해도 안 될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1시간이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러냐. 막 내 머리 굴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할 시간은,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그리고 지식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에게 이걸 달라고 기도하고 한번 해봐요. 여러분 훨씬 잘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뭘 한다? 기도한다. 기도하면 그리고 뭐가 와요? 응답이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를 안 해. 그리고 기도해도 뭐가 없어요? 응답이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의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기도 응답의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의 첫째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아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뭐 하라고요?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뭐 해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그대로 되는. 그러나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고, 기도하면 뭐가 온다? 응답이 옵니다. 아멘. 그러나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금요철에 오셨으니까 글쎄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금요철에 보통 이런 설교 안 하거든. 주일날 이 뭐냐면 나온 사람들 가운데 삔질삔질한 사람들이 많고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설교를 하는데,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무래도 여러분 가운데 이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한 거 보니까 내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때? 지금 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인가 보세요. 행함이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 입술로 믿는다고 머리로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 자, 여러분 믿음이
나는 믿는다 하지만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은 죽은 믿음이에요. 기도 안 하고는 못 살 것 같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면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는 못 살겠는 그런 마음이 들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오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떤 게 있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믿음의 역사와 그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이게 나타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네,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 여기 잠깐만요. 누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요? 누구에게요? 여러분 믿는 사람입니까? 자, 그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요.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며 나으리라. 자, 여기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겠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내 이름으로 뭐예요? 귀신을 쫓아. 여러분 귀신 쫓아내 봤어요? 아니, 말로만 이제 하지 말고 믿는 사람에게 이제 표적이 따른다 했으니까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런 믿음의 증거가,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귀신 쫓아냈냐 이 말이에요. 아, 귀신 나타나면 어쩌지 벌벌 떨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뭐래? 믿는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새 방언을. 방언하십니까? 아, 방언하냐고 물어보면 이거 아멘 소리가 큽니다. 그래. 세 번째 뭐였어요? 뱀을 집으면. 또 가서 살무사 또 집다가 물려 죽으면 큰일 나니까 괜히 살무사 만지지 말아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무슨 독을 마시다 해를 받지 않아요. 또 이제 가서 이제 제초제 마시지만 농약이나 이런. 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 이게 뭐냐면 뱀을 집어 해를 받지 않는다 해갖고 있잖아요. 가서 진짜 살무사를 만지다가 살무사한테 물려 죽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막 큰 소리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가서 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쥐약을 있잖아요. 쥐약을 갖다가 놓고 자기가 먹은다고 막 동네 사람 불러놓고 해서 쥐약 먹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네,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자, 귀신 들린 사람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새 방언을 말한다 해서 이 방언에는 두 종류가 있다 했죠. 방언에는 우리가 와이렌 칼라리스드 이리초관 이렇게 하는 방언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어로 그 다음에 일본어, 중국어 이런 것도 방언이잖아요. 네, 오순절날 성령 임했을 때 임한 방언은 천사의 말이라고는 뭐 랄랄랄라는 이런 방언이 아니었어요. 각 나라 말로 하는 그런 방언이었어. 고린도 전서 14장에 12장에 나오는 방언하고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 틀려요. 그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지금은 보통 어때요? 천사의 말이라고는 이런 방언을 하죠. 누가 알아들을 수 없는. 다시 오늘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가운데 합심기도 할 때는 같이, 아니 이렇게 우리가 참 막 새벽기도 이런 거 할 때는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무슨 기도하는 게 좋다고요? 방언 기도를 해요. 오늘 또 누가 새벽에 와가지고 우리말로 계속 기도를 하니까 제가 빨리 올라가 버렸어요. 왜냐? 아니 이제 1부 끝나고 가고 2부 좀 기도를 이제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막 하면서 계속 사랑하는 딸을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게 이제 이게 귀에 들어오니까 도저히 이게 기도를 이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올라가야지, 안 되겠다 하고 내가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근데 어떻게 돼요? 같이 있을 때는 절대 우리말로 하지 말아요. 여러 명이 모였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같이 방언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뭔 기도를 하는지 모르니까 서로 방해를 안 받고 막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우리말로 해버리면은 이게 기도가 굉장히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듭니다. 이게 여러분
방언한다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어요? 뱀을 집어 독을 마셔. 이거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멜리데라는 섬에 갔을 때 독사에게 물렸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니 마귀가 예수님에게 네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그 사자를 보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라고 한번 해보라 했죠. 예수님 안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으면 예수님 죽을 수 있어요. 왜? 그 마귀가 시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시험해 보라고.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면서 마귀를 꾸짖어 쫓아버렸죠.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면 돼. 우리가 그런데 선교를 갔을 때는 제가 그 선교사들의 그런 보고를 많이 보면은 모르고 저 나쁜 사람들이 독을 마셨어. 이 컵에다가 독을 탔어요. 근데 모르고 마셨어. 죽을 줄 알았거든. 안 죽어. 왜?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했잖아요. 믿는 자 이런 표시 따른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선교인들 이렇게 뱀에 물렸네.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 죽으니까 그들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얼마나 여기 바다에서 배가 파손해갖고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뭔가 이게 죄가 많은 인생이구나, 뱀에 물려서 죽겠구나 했는데 안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신으로 생각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않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뭐라? 손 얹어준 뭐라?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서 아프면은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먼저 생각하지 말고 먼저 손을 얹고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했잖아요. 아멘.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누구든지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고. 아멘. 우리 믿는 자의 특별히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리니까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했어요? 말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만약에 믿고 의심치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혀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말에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를 해요? 축복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말하면은 그것이 믿는 자가 말하면 그대로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뭐가 나타나냐? 역사가 나타납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처음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니 왜 초대교회 때 이럴 때는 막 엄청난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생한 역사들이 없지? 이런 고민을 혼자서 오랫동안 했어요. 왜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나?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제 그동안 2000년 역사 가운데 잘못된 신학과 교리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고 사람들이 아예 그런 것을 기대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죠. 막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믿었잖아요.
예수는 부인했지만 하나님 믿었지만은 그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왜 그래요?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믿었지만은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도들, 제자들, 초대교회 집사님들, 성도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왜? 그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세상을 이깁니다. 고난을 이깁니다.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게 와도 이겨요. 그러나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쭉 가고요, 고난이나 시련이 이런 거 오면 이기질 못해요. 그 두려워 벌벌 떨고. 여러분 보세요. 자, 살아있는 물고기는 위에서 물이 흘러내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거슬러 올라가지요.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 버려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그런 흐름이나 뭐 세상의 어떤 그 유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휩쓸리질 않아. 믿음으로 그걸 거스르고 올라가고, 어떤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런 게 와도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걸 이겨내요. 그러나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면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 있잖아요. 뭐 문제가 없을 때, 그럴 때는 신앙생활 잘하고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자기 가정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뭐 이러냐고 하면서 있잖아요. 완전히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 하면서 예전에 제자훈련을 정말 강도 있게 그 제자훈련을 시켰었는데, 아니 머리로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제자훈련 시키니까 그렇게 많이 하는데 딱 삶의 어떤 그런 순간에 부딪히면은 거기서 육신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그 옛모습, 옛사람이 그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런 머리는 막 커져가는데 성경 지식은 많은데 왜 이럴까? 이제 제가 그때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성령의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니까 그러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지금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머리는 커지지만 뭐냐면 정말로 이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살아있는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이 오면 다 그냥 머리로는 벌써 많이 알고 있는데 그대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잖아요. 오늘 사람에게 있어서 이 영혼 육이 있는데 이게 육신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영혼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거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랬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죽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말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그 마음속에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꿈과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어떤 그 현실 때문에, 자기의 어떤 찬 환경 때문에 어떤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여러분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꿈과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리 지금 내가 힘든 환경이나 어려운 처지나 그리고 삶의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꿈과 그리고 소망, 천국에 대한 꿈과 소망, 이러한 것이 그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우리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이기게 해주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꿈도 희망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말로만 믿고 머리로만 믿는 신앙인가? 아니면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가 봐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 기도하면 뭐가 와요?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사람은 죽은 믿음이에요. 세 번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예?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있잖아요. 아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기도하면서 응답은 많이 그래도 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는 안 나타났어요. 만일의 역사가. 왜 그러냐면 거기서 배운 것이 뭐 초대교회만 이런 역사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역사 없다. 이렇게 배우니까 내가 그걸 기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요 계속 기적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기적은 언제 많이 일어난다면 기적이 일어날 걸 믿고 기대하는 곳에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성경에 보십시오. 어느 곳에서 기적이 일어났는가?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걸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믿는 자 이런 표적이 있다, 이런 표적도 나타날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역사, 기사와 표적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고 네 번째로 뭐냐면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세상 유혹이나 장애물이 있어 낙심하지 않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냅니다. 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그 안에 뭐가 있다?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믿음은 어때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예? 입으로만 그런 건 아니죠. 예. 진짜로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려면 먼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여러분 어때요? 정말 하나님 그런 어떤 이 믿음도 성경에 보면 은사 가운데 하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그 연약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갓난아이 같은 그런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구원은 받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너무 약해. 그러다 보면 시험을 못 이겨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 주시고 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아멘. 예, 여러분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초대교회 그 일곱 안수집사 세울 때도 보면은 스데반이랑 거기 일곱 안수집사 세울 때 사도행전에 보면 뭐가 충만한 사람들 세웠어요?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예? 지혜. 또 뭐예요? 예?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 있는 사람 그랬잖아요. 믿음이 충만하고. 여러분 주의 이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직 나의 의는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믿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